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골짜기에 대한,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골짜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골짜기는 잠시 머무는 곳이다.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캄캄한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골짜기다. 낙심하지 말아라. 두 번째 골짜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골짜기는 어둡고 두려운 곳이다라고 말했어요. 골짜기가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곳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두운 골짜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골짜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의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것이 바로 골짜기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골짜기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골짜기는 변화의 장소, 두렵고 미련없는 나의 모습이 그 골짜기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오는 곳, 그것이 바로 골짜기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신앙이 훈련받는 그곳, 그 골짜기를 아름답게 통과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도전하셨습니까?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목자,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10살 때는 1년이 참 길었는데 50살 되고 60살 되고 70살 되니 그 1년이나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어쩜 이렇게 세월이 활같이 지나갑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10살 때의 1년은 그 인생의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50살 때는 50분의 1이고 60살 때는 60분의 1, 70살 때는 70분의 1이니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니 정말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뿐 아니에요. 당장에 그 빠르게 지나가는 화살과 같은 인생 속에서 내일 어떤 일이, 인생의 저 모퉁이에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 수 없는 그 막막하고 두려운 것이 우리의 일생이에요. 내일을 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시편 23편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 속에 들어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이 이 23편을 기록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영모가 일어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도망하고 피신자의 모습이 되어서 막막한 광야, 거친 광야에서 그 삶을 돌아보며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인생을 바라보며 기록한 시편이 바로 23편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조호바 로히, 여호와는 내 삶의 목자 된 것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케 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알 수 없는 내일도 책임지시고 나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신앙의 고백이 담긴 것이 23편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3편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당장의 아들에게 쫓기는 몸이 되었어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막막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인생의 조호바 로히, 내 삶의 목자 되신 여호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바라봤더니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 자신의 그 불신앙의 모습이 발견되며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책임지신 분이시,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의 사람으로 변화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다 어둠의 골짜기 지나고요, 다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그분이 나의 내일을 준비하시고 나의 내일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인생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막막하고 아무리 막혀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나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 관점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다윗이 가진 이 퍼스펙티브, 관점, 우리 또한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만석교 성도 여러분, 다윗의 내일을 준비하고 책임졌던 그 주님, 다윗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고 준비하세요. 그것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이유예요. 세상과 우리가 다르게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 바로 나의 내일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전 세계 인류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내일을 준비하신다는데, prepare, 우리 주님이 내일 우리의 삶에 준비되는 모습, 어떻게 우리 삶을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세 가지를 통하여 잠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내일을 주님은 준비하시는데, 그 준비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서 행하신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앞서 행하신대요. 영어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미국에 갔다 왔더니 영어를 쓰죠. 저호바 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목자, 당신이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앞에서 하나님이 그 상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prepare, 내 앞에서.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니 여러분, 목동이 하는 일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러분, 목동은요, 양을 그냥 막 아무데나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어느 곳으로 갈지, 다음 물 먹일 곳이 어딘지, 다음 푸른 초장이 어딘지, 목동은 미리 그곳을 조사하고 답사를 해요. 그래서 양을 마구잡이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갈 그 장소를 미리 목동은 답사한 후에 양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여러분의 내일을 주님은 미리 하시고 그곳을 답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 말은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시간적인 공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적인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시간에, 공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내일도 계신데 그 주님이 동일하신 분이네요. 우리는 시간에 얽매여서 오늘 내일을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이 봤을 때는 내일이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도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미지의 내일을 우리 주님은 미리 답사하시고 여러분의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고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미리 아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다윗 앞에 미리 상을 예배해놨다, 밥상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미리 그 길을 행하셨기에 우리 주님께서 나아갈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우리 삶의 푸른 초장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만날 그 일을 미리 경험하시고 가야 될 그곳을 미리 가셔서 여러분의 삶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앞날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너의 앞에 있고 너의 뒤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단순히 거리적으로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시간을 넘어서 너의 앞날에 이미 내가 그 일을 해결하고 그곳에 있었고 너의 과거도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을 이끌었으니 두려워 말고 아무리 앞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먼저 미리 아시고 내 갈 곳을 가 계신 주님.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로히,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여러분의 내일을 이미 경험하셨어요. 여러분의 내일을 미리 아세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양이 지혜로운 양이에요. 주님은 아셔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크리스찬이 되는 거,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예수 믿으면, 예수 만나면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포기하고 말이에요. 괜히 내가 가진 것도 드려야 되고요, 시간도 드려야 되고요, 뭐 희생하라 그러고 봉사하라 그러는데 아이고 내 인생이 아까운 인생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더 좋은 거를 예비하셔요. 하나님 믿는 게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주님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계신 곳,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은요, 여러분 그냥 주님은 계획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갈 곳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곳에 이미 가 보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한 여러분이 만날 내일의 일, 주님이 이미 다 경험하셨어요. 육신으로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문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의 멸시, 사람의 조롱, 사람의 그 아픔까지, 외로움까지 다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경험하셨고, 여러분의 만날 모든 유혹과 시험과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다 또한 이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그 시험을 감당하시고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만석교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주님이 다 경험하셨고 아셨고 그것을 다 이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철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것에 아름다운 푸른 초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할 내일 그곳에 우리 주님은 이미 가셨고 아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면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일을 아시고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신다고요? 앞서 행하세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십니까? 그것은 예비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비하신다. 길을 예비하신대요. 여러분, 예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획하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요, 평생 계획만 해요. 새해가 밝으면 계획만 잡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계획을 짜는데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인생에 맛보지도 못하고 성취하지도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여행을 갈 거면 계획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숙박은 어떻게 하고 렌트는 어떻게 하고 어디를 가야 하고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지 여행도 참 즐거운 거예요. 아무 계획 없이 여행 가면 참 피곤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 없는 인생, 참 불편하고 준비되지 않은 인생은 정말 참담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계획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준비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로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가는 길을 준비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골짜기를 벗어날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무리 원수가 나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 밥상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대하며 예비한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은 우리의 삶, 더 나은 푸른 초장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내일을 예비하시는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데,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뜻대로 생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을 위하여 준비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예비해요? 누구에게요? 다 예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50년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 외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 예비하심이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로히,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우리 주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만져지는 것 같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예비하고 프리페어링 준비하고 계신 주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관점이에요. 관점이에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가는데 뭘 준비한다 그랬어요? 천국에 너희의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는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 천국을 예비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내일도 예비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직장이 다 멈췄어요. 일이 멈췄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신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한다고 예비하세요.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그것은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공하신다. 제공해요. 뭘 제공해요? 우리의 필요를 제공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에 평안과
안위와 위로감이 넘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믿겨지고 새겨지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쌓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요 그 단계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어머니의 젖이 필요해요. 초등학교를 가면 초등학교에 필요한 게 있어요. 중고등학교를 가면 중고등학교에 필요한 게 있어요.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면 직장에 취직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요. 또한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 그곳에 필요한 인생의 단계에 필요한 것이 있고, 나이가 먹은 노년이 되면 그 노년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단계마다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백을 다시 뭐라고 고백하냐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말해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은요 특별한 고백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참 착하고 순해요. 그렇죠? 네? 양은 참, 여러분 양 보셨어요? 양은 참 착하고 순해요. 그런데 양은요 또 한편으로 둔하고 미련해요. 양은. 그래서 양은요 그 숙달된 목동이 아니면 양의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양이 날씨가 따뜻해지고 뜨거운 여름이 가까우면요 양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요 양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양은 풀 찾아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있는 데가 있대요.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면서 아이고 우리 양들 기도하네 머리 맞대고. 아니에요. 머리 맞대고 있는 건 뭐냐면요 코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스플라이라는 거예요. 코파리. 그래서 이 파리가 날이 따뜻해지면 이제 알 낳을 곳을 찾아다니는데 양의 눈물이나 양의 콧물을 발견하고 거기다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 알이 안에서 부화가 돼서 그 뭐죠? 벌레? 뭐 구데기가 파고 들어가. 코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눈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양이 얼마나 간지러워요. 그래서 코에 파고들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코를 비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목동이 발견을 깨닫지 못하면 양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땅에다가 얼굴을 비벼. 땅에다가 확 비벼요. 왜요? 너무나 가려우니까. 근데 그때도 이 미숙한 목동이 발견하지 못한다면요 양이 이제 그 구더기가 뇌까지 파고들어요. 양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절벽으로 떨어지고 물속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능숙한 목동은 양을 탁 살펴봐서 저것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네 가가지고요 쪽집게를 탁 까가지고 양의 코를 딱 벌어가지고 보니까 어이구 그렇지 여기 구더기가 있네. 아이고 그렇지 귓 속에 여기 기생충이 있냐고요. 벌레들을 뽑아내고 기생충을 뽑아내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주면 그 상처가 완화되고 고통이 완화되고 또 벌레가 기생충이 붙지 않는 효과를 해서 양이 할렐루야 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젖도 쭉쭉 짜고 양털도 쭉쭉 낼 수 있는 건강한 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모여 있는데 풀을 먹는 거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붙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영적 기생충, 우리 안에 영적 바이러스가 들어간 걸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삶의 단계마다 찾아오셔서 제거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여러분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단계 시즌마다 우리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고 우리는 새끼도 날 수 있고 우리는 젖도 짤 수 있는 하나님의 건강한 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제공하세요. 영적으로 날마다 우리 사단은요 우리 안에 이 악한 이 애벌레를 낳고요 악한 바이러스를 심어줘요. 날마다 주님의 기름 부음 없으면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마음에 드는 불신, 의심,
마음에 드는 죄책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의 단계마다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어제 성령 받았으니까, 나 어제 경험했으니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인생의 삶의 모습 가운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지만,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 저와 여러분들 건강한 양으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아이고, 나는 성령님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뭐 뜨겁게 방언 기도하고 하나님이 뜨겁게 만난 사람만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미 계세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과 의심과 아픈 마음과 죄책감이나 모든 악한 생각이 찾아올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삼아오니 나의 영혼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건강한 영혼, 건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맡기시길 바랍니다. 양이 맡길 때 주님이 빼줘요. 양이 맡길 때 주님이 기름 발라줘요. 우리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머리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면서 드러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신다고 인생의 모든 단계마다 필요한 기름 부음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걱정, 고통, 아픔, 여러분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이 뭔가 넘어가 보려고, 여러분이 뭔가 처리해 보려고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내일, 여러분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여러분의 내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1시간 앞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삶의 막막함 가운데 오늘 다윗의 이 고백, 이 신앙, 나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내일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은 다 알아요. 차에 기어가 있어요. 기어. 그렇죠? 기어가 있어요. 차를 일단 넣고, 지금은 이제 수동이 없지만 드라이브, 리버스, 후진, 중립이 있어요. 뉴트럴. 여러분데요, 중립에다 기아를 넣어놓고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차는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중립에다 기아를 놓고 밟으면 왱 소리 나는데 차는 안 나가. 차가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아를 드라이브로 넣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립의 모습, 중립의 기아로 있으면 아무리 우리 믿음의 차가 가려고 그러도요, 소리만 요란하지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요란합니까? 시끄럽습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나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립된 지역에 있지 않은가, 내 모습을 바라보며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조호와 로시. 여러분, 그 믿음의 말씀으로 삶의 기여를 할 때 여러분이 앞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푸른 초장에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름 부음과 여러분의 삶에 내 잔이 넘치다 나는 고백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야 돼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내일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영어로 당신 때문에 오늘 하루가 참 좋았어요 라는 말이 있어요. 표현이 있어. 그 뭐냐면 You made my day. You made my day. 너가 내 날을 만들었어. 야, 너 때문에 내 날이 참 좋았어.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주님, 당신 때문에 오늘 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주님,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또한 그런 고백이 드러나는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여보, 당신 때문에 오늘 하루가 이렇게 행복했어. 아빠, 엄마, 오늘 하루 엄마 아빠 때문에 행복했어 라는 그런 가정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가정의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만큼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앞서 나가서 미리 앞서서 행동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희생하시고 미리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동일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심어주셨어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 사실은 미국은 지금 마더스 데이예요. 파더스 데이는 넥스트 윅, 아버지 날은. 미국은 틀려도 한국은 다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오늘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또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할 수 있겠어요? 또한 부모된 자로서 그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주님의 그 사랑,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전해줄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여호와 로히, 그 주님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세요. 우리 주님 음성 들으며 사랑하며 주님, 내가 주님 음성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결단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의 내일에 이미 앞서 행하셨어요. 여러분의 필요한 것 계획하시고 예비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기마다 필요한 것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세상과 다른 관점,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며 예수님 때문에 내 가정,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라는 그런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